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5장과 6장입니다. 민수기 5장과 6장.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며 나타내 주신 사랑,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드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느니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시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한 여정으로 출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더 깊어져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훗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기를 이 출애굽 과정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사랑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곤 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어떤 관계 상황 속에서 전달된 얘기는 호세아의 경우죠. 호세아의 경우에 음란한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자꾸 집을 나가고 자기를 더럽히는데 호세아더러 그 여자를 버려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그를 다시 설득하고 달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질러 놓은 모든 그 값을 다 네가 치르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계속 돌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의 가정을 표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딱 그렇다는 것. 너희는 끝없이 나를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하고 뜨거운 고백을 해주시는 눈물겨운 고백을 해주시는 장면이 호세아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 자신의 신부로, 아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나타낼 때, 이 5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5장을 열으니까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유출증에 대한 규례, 부정에 대한 규례, 이게 뭐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그거를 레위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을 해야 되는 건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감정, 그의 노여우심과 기뻐하심 사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존재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늘 그 악취가 나는 이 죄의 성향들, 유출병으로 표현되어 있고 피부에 돋는 수많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나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점검되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외부에 있는 부정한 그 조건과 접촉이 되거나, 이 다 내면에 있는 죄성과 외부에 있는 죄의 환경을 다 통과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도록 하는 거, 그게 나병, 유출증, 그리고 부정의 규례예요. 거기서 이게 진단이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은 나병이다라고 또 유출이 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영역 안에 그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쫓아내야 된다, 다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투명하고 거룩한 불을 통과해가지고 모든 티끌과 죄악이 소멸된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렁치렁 매달고 이 성품, 이 죄성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평생 동안 말씀으로 권면받고 또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다듬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으로 매일 씻음과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죄성을 씻어나가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리고 티끌 없이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물론 그 모든 것 중에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가치, 우리의 그 도덕적으로 노력한 그 노력이 우리를 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그 기본적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를 씻어내렸다는 것.
이게 믿음과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5장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서는 진영 밖으로 내보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한 내 영원한 내 삶에 이 죄들을 뽑아서 소멸시켜가는 끊임없는 싸움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죄의 값,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갚도록 하는 속건제의 원리. 그 받을 대상이 없을 때는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네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것을 제사장과 관계에서 표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에 아주 특이한 규례 하나가 명령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이한 내용이에요. 의심의 소재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어떤 정황 속에서 일어나냐면, 아내가 한 가정에서 여인이 이게 남편 외에 불륜을 행할 때 그걸 들키지를 않은 거예요.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숨겼어요. 그럴 때 근데 이 남편이 어떤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는데 뭔가 낌새로 느낌이 있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정이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배우자를 배신한 불륜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얼룩져서 의심과 갈등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런 가정의 깨어질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여자가 괜히 지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의심에 빠지고 의처증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어떤 집착적인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이게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고 죄 없는 여인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남편의 그 근거 없는 의심을 하나님의 권위로 딱 이렇게 눌러서 여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 실제로 죄를 저지른 여인에게는 감쪽같이 숨겼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맹세 앞에서 두려움을 품게 하고,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묘한 느낌이냐면, 제가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데, 여자가 완전하게 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낌새를 알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요. 제사장 앞에 와서 막 저주의 맹세를 쓰고 그걸 물에 빨아갖고 마시게 하고 막 그러면서의 느낄 그 중압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압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자를 보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맹세의 물이 무슨 청산가리나 뭐 쥐약을 넣는 게 아니에요. 독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그 먹을 가라는 그것을 마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경고가 있어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내용이면 그 물이 들어가서 그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내장을. 그런데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 없다면 그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을 확 눌러버리시는 권위로,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다시는
그따의 의심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하고 딱 편들어 주시는 그런 멋진 자리가 되는 거고요. 죄를 저지른 여인이 있다면 이걸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냥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가?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간통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처리하는 방식, 그 마음 그 분위기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시고 죄인인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오래 참으심이 아마도 이 의심의 소재를 판결하시는 과정에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개입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이 마음속으로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깜짝까지 감췄다가도 이 과정에 돌입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막 저주의 맹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복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이랬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럼 또 거기서 남편의 용서가 있고 뭐 이런 반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엎드리는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이 저주의 맹세가 그대로 시행되게 하실지 아니면 또 기회를 주실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이 판결의 자리,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정을 이런 부도덕에서 보호하고 쓸데없는 의심으로 서로 갈등하고 괴롭히는 이 균열에서도 보호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랑하는 아내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의 거룩함과 평안함을 유지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장면들, 5장의 장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뽑아내고 처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의 사랑 관계를 항상 유지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에서는 이제 반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실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독특한 규례인데, 정해져 있는 지위가 있고 이게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권,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이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권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나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갖추어진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이 사회적 신분이 없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존재,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고백, 충성하려는 고백을,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 고백인 거죠. 그 사랑 고백을 누구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나실서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 이 머리로 표현하는 걸 길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서원이라는 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이 서원이거든요.
그거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두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규례에 대해서 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장과 6장을 보면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 영원한 길에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다 구별해서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에서 내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실 서약에 대한 너희 이 고백은 이렇게 해줘라고 하나님 편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에서 나실 서약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 기간을 약속드리는 내용이고, 이제 하다가 기간을 잘 지켜나갔는데 2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6개월째 되던 날에 자기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시체와 접촉을 했다. 부정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갈 수 없고, 나실 서약이 깨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 이건 제 고의도 아니고 실수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날 딱 멈춰서 일단 머리를 다 깎고 씻고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무효가 되는, 무효.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서원을 하고 그걸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 간절한 마음과 철저한 노력,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기대감으로 보시고 그 내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의 그 헌신의 고백에 대해서 그 나실 서약 기간의 약속을 지키는 서원을 갚아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라. 철저하게 지켜서 너와 나의 사이에 네 평생에서 내게 나실 서약하고 지켜나가던 그 기억이 너희 일평생 믿음의 뜨거움으로 너를 지키고, 나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너를 복주게 하는 그 근거로 삼자라는 얘기죠. 그걸 중간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도록 격려하시는 것, 이게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실 때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장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평생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의 노정. 이 광야의 노정에서 실제로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죄악의 본성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상황 속에서. 자, 물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툭 터져 나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나 이런 것들을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게 자기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민수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인생에서 이 민수기를 거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을 어느 날 상황 속에서 맞닥뜨렸을 때, 다윗처럼. 다윗은 정말 몰랐잖아요. 자기 속에 그런 게 들어있을 거랑 몰랐는데 상황 속에서 그게 튀어나왔고 이 일은 저질러졌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 인생.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영원히 상대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고백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거고, 그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보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실사역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가정들 안에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갈등의 요소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또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그 치열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을 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마음에 낙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 치열하시구나, 어떤 때는 집요하시구나, 집요라는 것 좀 불경한 표현이고, 뜨거우시구나, 나를 향해 간절하시구나, 그만큼 나와 깊이 대화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나를 온전히 다듬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벅찬 충만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의 하루가 밝았고,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랑의 표현 가운데 우리의 하루가 진행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이 수월하게 술술 풀려나가고 딱 맞아들어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풀려나가는 것, 그런 것만을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해서 관계성을 가지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분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노여워하심을 항상 살피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끄신다는 것,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고 순종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버티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즐겁게 따라가는,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